에스겔 29장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40년의 끝에 내가 이집트인들을 그들이 흩어져 있는 백성으로부터 모으리니 내가 이집트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들로 파드로스 땅, 즉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거기서 지위가 낮은 왕국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집트에 관한 심판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황폐하게 돼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다 사막이 돼버리죠. 그 지역이 비가 안 내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집트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강대국이 아니라 약한 나라로 모이게 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이죠.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에스겔이 있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배우는 분량이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왜 중요한가요? 앞으로 있을 일들이에요, 전부. 에스겔이 하는 예언은 그 당시 실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에게 일어나는 그런 뭐 투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대환란에 일어날 일, 그리고 천년왕국에 일어날 일들, 이걸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 무렵에 언젠가 이집트 땅이 아주 황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대환란이 끝나면.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야 돼요. 장막절에. 근데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안 온 거, 비가 안 내린다는 건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장막절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40년간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완전히 사막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다 피신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지, 40년. 광야 생활 40년이요. 그래서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화가 됐다. 그 40년이 지난 후에 다른 민족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시 그 땅에 몰려들게 되죠. 왜냐?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그 징계를 끝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스가랴 1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는 구약성경 맨 뒤에서 두 번째예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을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장막절이 되면은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다 온다 그 얘기죠. 17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집트가 벌 받는.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한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쳐 놓으셔야 돼. 16절로부터 19절 스가랴 14장. 자, 이집트의 벌이죠. 천년왕국 때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또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장막절에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와야 돼요. 다 1년에 한 번씩. 안 온 사람이 있는 지역과 그 민족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바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40년간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집트가 40년간 저주를 받은 거죠. 여기 스가랴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죠. 절기, 유월절, 장막절, 또 오순절, 이 세 개예요. 그런데 오순절하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막절은 지켜야 된다. 꼭 필요하다. 천년왕국 때.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BC 1450년으로부터 BC 450년까지 약 1000년간 이스라엘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천년왕국 때는 다 지키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장막절을 다 지켜요.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과거의 장막절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아니에요. 그때를 기념하는 건데, 자, 이 지금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할 때 그런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 누가 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천년왕국 때 통치하신다. 그래서 장막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사로잡힘에서 돌아온 자들의 회중이 초막을 만들어 초막 아래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장막절을 안 지켰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장막절을 지키니까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천년간은 안 지킨 거예요. 그 느헤미야 8장 17절에 딱 나와 있다고. 그렇게 내용들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 하신 것이죠. 성육신 하신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거하심으로. 거한다는 건 영어로 dwell인데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거하신다는 게 장막을 친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어디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났단 말이에요. 장막이란 장소나 성막,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 때는 이것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시대 때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때까지는 뭐예요? 이제 영적인 성전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몸, 그리스도라면 그 후로는 영적인 성전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전이 됐죠. 그리스도인의 몸이. 이렇게 성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전이란 말이죠. 주님이 어디에요? 여러분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직접 성전이신 그분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대환란 때는 어때요? 대환란 때 환란 성전을 집니다. 아까 제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는 있던 그 성전은 뭐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헤롯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그리고 환란 때에는 환란 성전이 있어요. 대환란.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앉았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지으시죠. 거기에서 천년을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래서 이 성전, 성막, 성소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무슨 성막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큰 그러한 계시예요. 계시라고 얘기죠. 우주도 그래서 이 성막과 같이 생겼잖아요. 우주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다 대단한 그러한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을 천년왕국에서도 지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이 통치자니까 다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메어 터지겠죠. 그때 인구가 많으니까. 자,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큰 대상이고, 그리고 장막, 성막이나 장막은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시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장막절이, 특히 이 장막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과 관계된다. 장막절은.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아죠. 장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장막절에 오셨고 재림도 그때 하신다. 이 땅의 재림, 휴거 말고 재림이요. 자, 그래서 성소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소고 기도로서 우리가 만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사역하실 때 시작을 장막절과 함께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재림을 돌아보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뭐 주의 만찬도 아니고 유월절도 아니고 바로 장막절이다. 그 날짜가 유대인 날짜로 7월 15일이죠. 7월 15일. 7월 일곱째 달 15일이란 말이죠. 일곱째 달. 우리나라 9월 영어로 뭡니까? september 아니에요. september. 셉이라는 게 일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9월로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그 달력의 11월이 영어로 뭐예요? 노벰버라면 노벰버. NOV. 요거 뭐냐면 노브. 이거는 뭐냐면 11을 그 9를 가리키는 거예요. 9.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 달력은 우리보다 2달이 빠르단 말이죠. 우리가 9월이면 거긴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15일에 장막절인데 우리는 9월 어느 때쯤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이제 태양과 관계가 된다. 태양.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태양의 예표죠. 태양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는 뭐예요? 달. 달은 스스로 빛내지 않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잖아요. 얼로 지구로 반사하잖아요. 지구는 뭐의 예표예요? 세상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몇째 날에 창조하셨나요? 첫째 날? 아니요. 넷째 날. 그러면 태양이 있기 전에 지구가 있었다. 지구는 어디에 있었나? 물속에 잠겨져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최초 창조 때 그 루시퍼가 반역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주가 물에 잠기게 돼 있죠. 물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물속에 들어가 있던 지구가 나오는 것이지 창세기 1장에 땅을 창조하는 건 없어요. 땅은 물에서부터 나타나죠.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태양은 언제 창조하느냐? 넷째 날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로부터 4,000년 후에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지구는 어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는 태양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도는 위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우린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태양은 별이지만. 지구는 위성이란 말이죠. 태양의 주위를 도는 그렇게. 그런데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돌아오는데, 달이 돌다가 4일, 9월 22일부터 23일, 22, 23, 20, 21, 22, 23, 20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이렇게 벗어난단 말이죠. 벗어나요. 자, 그래서 첫째, 둘째, 넷째 날 다시 태양을 보게 된다. 태양하고 딱 마주치게 된다. 넷째 날에. 그래서 9월 20, 21, 22, 23일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한 날이고 재림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날이에요. 9월 23일. 우리 추분 때쯤 돼요. 추분 때쯤. 우리로 보면 대략. 그래서 이와 같이 지구가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4일 가운데 마지막 날이 이것이 20일부터 23일까지가 장막절하고 딱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장막절인데 이게 딱 이렇게 겹쳐 있다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 빛이 해보다 더 빛났다고 했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바울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쓰러져 버렸죠. 3일간 보지를 못했죠. 소경이 돼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났어요. 해처럼 빛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5절에 보면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예표이기 때문에 넷째 날에 나타난다. 넷째 날에. 그게 9월 23일이다. 그래서 장막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나라. 천년왕국 때 장막절은 모든 민족들은 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분은 장막절에 그래서 태어나신 것이고 앞으로 재림 때도 장막절에 다시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로 다시 들어가세요. 에스겔로 가세요. 29장 14절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천년왕국 초기에 40년 동안 재앙이 끝나면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살던 땅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땅을 파드로스 땅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파드로스 땅은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원래 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귀환해도 강대국이 아니라 지위가 낮은 그러한 나라가 된다. 지위가 낮은 나라가 된다. 자,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할 때부터 2500년간 이집트는 사실상 지위가 낮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어때 이집트? 강대국이에요? 아니죠. 모세가 있었을 때와 또 요셉이 있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최고 강대국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그런데 어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고, 우상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적그리스도의 군단한테 타격을 입고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타격을 입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뭐 시리아, 아시리아, 바빌론, 뭐 마게도니아, 무슨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나라 여수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점령을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약하게 됐느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그래서 주변에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나중에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될까요? 별로. 중국 같은 나라 지금 뭐 인구가 많고 또 뭐 대단하고 뭐 강대국이라고 자기들 군사력이 강하고,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겠죠. 약화돼. 일본 약화되죠.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견지하고 복음과 진리도 전파하고 성별된 삶을 살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힘들었어도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통치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멋대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천년왕국 때 뭐 통치할 땅이 없죠. 주님께서 모른 척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이 땅에 있을 때 모른 척 했지, 나도 너희를 모른 척 하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을 거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까지 내내 이집트는 약한 나라가 된다. 약한 나라. 그래서 이집트가 앞으로 강대국이 될 일은 없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계속해서 여기 29장 15절 보겠습니다. 15, 16절. 이집트는 나라들 중에 가장 낮은 왕국이 되리니 더 이상 민족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을 미약하게 하여 그들로 더 이상 민족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에 신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를 바라볼 때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은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 이스라엘이 그냥 껐떡하면 이집트에게 기대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집트를 미워하고 그 징계를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이 투르를 공격해가지고 13년간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성을 포위하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공격한 거거든요. 그 투르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했는데 별로 그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들었는데 우리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 대가로 그러면 너 이집트를 쳐서 거기 있는 거 다 노획물들 다 가져라 너희들.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거길 쳐버리는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육신적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야 징계를 내려라 쳐라. 그럼 쳐요. 근데 그 쳐가지고 마귀에게 이득이 별로 없어. 그러면 너 다른 사람 또 저 사람 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 하는 거죠. 지금 이걸 봐서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BC 600년 전에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집트는 아주 강대국이었지만 이제 미약하게 만드시고 나라를 중에서도 아주 낮은 왕국이 되도록 하신다. 더 이상 민족들의 지배 이집트가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신뢰했죠. 그거 이제 과거 천년왕국 때 그 과거를 반성하게 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구나. 과거에 우리가 에스겔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항상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가 뭐예요? 항상 징계를 받고 약화된 다음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 얘기죠. 자, 그러기 때문에 과거를 반성하게 되고 이집트에 의존한 것에 가서 자기들이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신다.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대환란 끝날 때로부터 천년왕국 때 특히나.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 27째 해 첫째 달, 이집트에게 포로가 된 지 27년이 됐다 그 얘기죠. 27년. 첫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로 투로를 대적하여 큰 수고를 하게 하였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투로를 공격해서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도록 했더니 모든 머리들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의 군대가 투로를 대적하여 일한 수고에 대해서 투로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투로를 공격하면서 고생하고 머리가 벗어질 정도로 막 힘들어서 어깨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노획물이 없더라 그 얘기죠. 노획물이 없죠.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전리품이 없기 때문에 투르를 점령해 보니까 어떻게 13년간 버티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뭐 있는 게 없어. 들어가 봐야 전리품이. 그러니까 고생만 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보수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 안에 있는 거 너희 다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는 거죠.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그가 그것을 대적하여 행한 그의 수고에 대하여 내가 이집트 땅을 그에게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죠?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다. 내 명령에 순응했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보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이제 보수로 이집트를 줄 테니까 너희가 이집트를 점령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집트도 그 우상을 섬기 어차피 처벌할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해라. 거기 있는 건 너희들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뿔이 솟아나게 하죠. 뿔은 뭐예요? 뿔은 권세죠.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권세를 갖는다. 뿔이 솟아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너로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 당시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지금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지역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죠. 예루살렘도 다 차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다 모세부터 이사야, 엘리야 다 오면서 엘리야가 말이죠 그 자기 백성들하고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거기 과거에 있던 사람들 다 거기 천년왕국 때 거기 살 거니까. 그럼 어때요? 엘리야 말이 맞았다. 엘리야 말이. 그러니까 내가 너로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려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엘리야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다 그대로만. 너 왜 그때 그 말 안 들었냐. 그래서 너희들이 고생한 거야 그 당시. 그렇게 서로 얘기하겠죠.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집트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때 그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절을 지키러 와야 되는데 버팅기고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거기 비를 내리지 않아요. 40년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거지가 돼가지고 각 나라로 남의 나라로 다 피신해서 먹을 거가 있는 나라 산에 가서 뭐 뜯어 먹을 거 있고 짐승이 사는 그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간이 다 차니까 내가 너희한테 벌 줄 만큼 벌 줬다. 이제 들어와라. 그러니까 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단 한 가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비참하게 되는 거지. 비참하게 살고 뭐든지 나중에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을 마지막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아유,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의 첫날 경배도 드리고 어디 뭐 놀러 가지도 않고 또 뭐 필요하면 거리 설교하고 또 복음도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바른 성경이라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하니까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 다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너희 성경만 옳냐 이 고집쟁이들 하면서 혹시 자기 성경만 믿는 성경을 신봉하는 그러한 이단 같다 온갖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잘 이기고 능히 이기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한 것이. 근데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뭐 그러냐 그깟 놈 그거 뭐 우리 신이 더 위대한 신이다.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참하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만이 주 하나님, 그분만이 능력 있으시고 그분이 대단한, 그분만이 진정한 신이다.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다. 모두가 찬양해요. 천년왕국 때는 그걸 알게 될 것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은 늘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 그 다음에 성전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는 장소였고,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생겨났는데 그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하고 주님께서 기도로 교제하신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로 교제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또 직접 이 땅에 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신다.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인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오신다. 장막을 치다. 그 장막절이라는 게 주님의 재림, 이 땅에 인간들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장막절이라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야 된다. 안 오는 사람과 안 오는 민족들에게는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 안 내리면 인간은 죽는 거거든.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은 중요한데, 그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된다. 그것은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됐는데, 넷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 후 4,000년 후에 이 땅에 거하신 것을 말씀하고, 또 태양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4일간 벗어난 그 4일간 마지막 네 번째, 그때 이제 태양이 다시 태양의 궤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장막절인데 9월 23일이다. 12월 25일은 사람들은 지금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 탄생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의 12월 25일은 겨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와서 경배 드렸어요? 들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다. 경배. 그럼 들에 목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밖에 풀이 났다는 것은요. 양들과 무슨 낙타, 뭐 염소 이런 것들을 끌고 가서 그 벌판에 그 초목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목자가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알려줘 가지고 제일 먼저 와서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12월 25일에 풀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이야. 바알의 생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그러한 된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장막절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성막과 장막은 성구약의 대단히 중요한
위치해 있고 성경 전체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가 끝나면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들어간단 말이죠. 출애굽기 가면 이 성막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 만들어라. 거기는 무슨 색깔을 칠해라. 어떠해라. 뭐 금으로 어떻게 입혀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한 내용들이 또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마귀에게 넉넉한 보수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벨론에게 투르에게 별 보수를 못 줬으니까 이제 너에게 다른 보수를 주겠다. 이집트를 점령해서 그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너희가 거기서 그걸 가져라. 노획물을 가져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마귀의 넉넉한 보수를 지불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마귀에게 넘겨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봐야 뭐 얼른 만약에 그 사람이 얼른 돌아서 버려서 이제 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 선정해서 다른 악인을 욕심이 많거나 악인이 있는 새로운 죄인 하나를 선정해서 마귀 보고 공격하도록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그럼 어떻게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고 살아남는가?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일밖에 없어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한다.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도 듣고 뭐 신학도 하고 뭐 온갖 것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나는 공부하는 게 취미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부해요. 공부만 하면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대단히 하는데 어떻게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죠. 또 하나님께 바른 말씀으로 강론하는 그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해야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죠. 이런 건 안 하면서 공부만 하는 거 냅다.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게 아무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 대가 치르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면 그대로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공부만 해서 소용없다. 지식적으로 알면 뭐하냐. 오히려 공부만 많이 해서 안 지키면 더 많이 얻어맞죠. 그렇죠. 넌 알면서도 안 했잖아. 이렇게 해버리신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또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이방 민족들, 죄를 지은 이방 민족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패턴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게 되겠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글로 써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위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시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